안녕하세요, 박한별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외부에 나와 있어서 조금 다르게 촬영하고 편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잘 알려진 작가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과 작업들이 오늘의 우리 삶과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엔 첫 번째 작가 렘브란트에 이어서 르네상스의 미켈란젤로와 그의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지난 첫 번째 세션에서는 그의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피에타를 봤는데요. 그의 첫 번째 피에타는 그의 작가적 자존심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난 데뷔작이었습니다. 제가 30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네. 미켈란젤로가 1475년생인데요. 1498년에서 99년에 피에타가 등장하니까 대략 25살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이 30보다 조금 더 치기 어리고 조급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하지만 원숙한 말년에 론다니니 피에타의 경우 작업을 상당히 주저하던 흔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도한 것 같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의 얼굴이 비슷해졌다고 했죠. 하지만 그런 고민으로 나타난 미켈란젤로의 인간적인 빈틈의 흔적이 오히려 보는 입장에서 은혜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붙어서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미켈란젤로 두 번째 세션입니다. 바로 바티칸 시스틴 성당 예배당의 천정화인데요. 아주 유명하죠.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의 포즈, 도상, 구도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와 관련된 많은 컨텐츠가 이미 있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천정화를 통해서 미켈란젤로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 이해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미켈란젤로 인간 이해를 보기 전에 그의 예술 이해를 간단히 살펴보는 게 좋겠는데요. 특이하게도 이 미켈란젤로는 예술의 기초를 조각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켈란젤로는 그림마저도 조각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조각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 조각은 마치 고대 그리스의 신상의 것을 연상시킵니다. 즉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의 이상적인 형태를 그들의 신들에게 투영을 했었는데요. 그들은 균형 잡힌 근육과 골격, 비율의 인간상을 이상적으로 봤던 거죠. 바로 르네상스 인본주의는 이와 같은 이상적인 인간상을 회복시키면서 나타났다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단지 인간 중심으로만 가져갔다라고 하기에는 좀 근시안적인 것 같고요. 미켈란젤로의 경우 하나님의 창조가 이와 같은 균형 잡힌 이상적인 형태의 인간을 이루었다고 해석을 해서 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했던 르네상스의 인본주의가 꼭 신을 거부하면서 나타났던 것은 아니었던 거죠. 이와 같은 접근을 미켈란젤로의 작업을 통해 비춰본다면 그가 남긴 결과물 역시 조금은 이해해 볼 수 있겠는데요. 미켈란젤로의 대리석 작업을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한마디로 그의 대리석 작업은 대리석 속에 잠긴 영적인 형상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발현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쉽게 말하면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돌덩어리. 이 세상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돌이죠. 그죠? 하지만 그 속에 잠겨있는, 숨어있는 형태를 발견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의미 있는 무엇으로 생명을 불어넣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흙에서 사람을 끄집어내어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장면처럼 말입니다. 아마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스테인 성당 천장화 중 아담의 창조를 보기에 앞서서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또 필연적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미켈란젤로는 이 본문을 토대로 작업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아담,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다른 창조물들을 돌보는 존재로서의 인간. 그렇기 때문에라도 아담의 형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완전해야 하고 또 이 땅을 또 경영할 만큼 하나님을 대신할 능력이 충분해야 했겠죠. 이와 같은 이해로 미켈란젤로가 그려낸 아담을 위시한 또 그림 속의 인간들은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균형 잡힌 그런 근육과 골격의 이미지를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완전한 형태의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의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인간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주변에 균형 잡힌 근육과 골격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인간의 육체는 어리면 연약하고 또 늙으면 노화로 병약해지죠. 각자 다 다른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 다른 체형을 가졌습니다. 특히나 르네상스 시대에는 권세가와 종교 지도자들을 제외하고는 균형 잡힌 식사는 어려웠을 테고요. 또 영양 상태도 달라서 그 모습들도 제가 끼었을 겁니다. 부유한 이들은 뭐 근육질이라기보단 거의 지방질이었을 것 같죠, 그죠? 그렇게 미켈란젤로에 있어서 균형 잡힌 이미지의 완전한 그 인간상은 바로 이 땅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시키는 그런 이상적인 형태였을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완전한 인간상을 만들어내는 미켈란젤로와 같은 그 예술가의 열심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 회복에 동참하는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예술가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존재라고 여겼을 테고요. 미켈란젤로가 그런 입장에 있었다면 예술가가 가져야 할 지위를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던 그의 과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필연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지 개인의 자존심 문제에 그쳤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본다고 생각도 했겠죠. 일을 맡기는 입장에서조차도 그저 뭐 기술이 좋은 장인이 좀 더 좋아 보이는 건물, 물건, 그림, 벽화 등을 이렇게 만들어주길 기대했을 뿐이었을 테니까 말이죠. 뭐 그 이상 생각할 겨를이나 있겠습니까? 일을 맡겼던 권세가나 교황청은 미켈란젤로쯤 되니 이제 상당히 뛰어난 결과물에 즐거웠을 테고요. 완벽한 인간상이니 창조의 회복이니 뭐 이를 위한 신의 도구니 같은 것에는 사실 신경 쓰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사실. 예. 우리가 일상 중에 예술이 가지는 뭐 역할, 뭐 영향력 이런 거 깊이 생각 안 하잖아요. 평소에. 그럴 여유도 없고요. 뭐 옛 사람들이라고 다를까요?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당시 시각 문화에 있어서 신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다뤘던 론다니 피에타 같은 작품에까지 남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한창 시절의 시스틴 예배당 천정화와 또 그 한 시절 지나서 같은 공간에 그린 최후의 심판 벽화 그 제작에 이르기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그 자신을 통해서 이어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형상, 완전한 인간의 형태, 역할은 무엇일까요? 어쩜 미켈란젤로가 본 완벽한 육체의 이상도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형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응답해가는 그 과정, 그 모습이 창조의 회복으로 가는 그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어떤 특정한 부르심에 어떤 특정한 모습이 돼서 어떤 특정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꼭 그래야만 한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 이끌어주신 자리, 그간 보여주신 것들, 또 앞으로 볼 수 있을 것들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찬찬히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걷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지금의 이 자리, 이 땅에서의 이 마지막 때까지 걷게 될 그 걸음 한 자리 한 자리가 하나님께서 완전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창조의 자리가 아닐까요? 그렇게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